참 한 해가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치유하신 하나님, 섬기는 우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한 해가 살같이 빨리 지나가고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하시고 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전하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탄절에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마구간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그 탄생의 장소로 마구간을 선택하셨는데 그 마구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서 보면 희극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가까이서 가보면 비극처럼 암울한 장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빛 한 줌 들어오지 않은 어두운 장소입니다. 아름다운 향기란 존재하지 않은 악취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따뜻한 온기가 없는 아주 추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삶이 그렇습니다. 빛이 없는 곳, 온기가 없는 곳, 악취가 진동하는 것이 이 세상이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또한 우리의 삶을 향기 나도록,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따뜻한 온기로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탄절에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혹여라도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식어버린 부분이 있다면, 연약하고 악취가 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성탄절,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이 땅에 저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어떤 상태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더 나누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이 조금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계된,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관계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요한복음은 말씀 서두부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다, 영광이 충만하시다, 진리와 은혜가 가득하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어떤 면모가 있으신가, 그것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이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좀 더 나타나 있고, 누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좀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키와 지혜가 성장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좀 엉뚱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엉뚱한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장하실 수 없는 존재다, 이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성장하실 수 없는 존재다. 왜냐하면 완전하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이 성장이라는 것은 어떤 사유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이나 지혜가 점점 채워지고 증가하는 것을 성장,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시기에 무엇을 사유하거나 어떤 것을 경험해서 지식과 지혜를 더할 필요가 없는 존재,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장이 필요 없는 존재라는 거죠. 성장이 필요 없는 존재,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장이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장을 경험한다, 육신으로서, 몸으로서의 삶을 경험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 안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익숙하고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육신을 입고 참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공간의 제약, 시간의 제약, 연약함이 많습니다. 또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에는 결핍이 많습니다. 체력과 건강의 결핍, 시간의 결핍, 지식과 지혜의 결핍,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결핍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20대, 30대까지는 안 그러셨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앉았다 일어나면 식당을 가더라도 이제는 좌식은 못 가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이처럼 뭔가 점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피곤한 일이 많고 어려움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약과 결핍과 불편함을 선택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경험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먼 장소를 이동할 때 오랜 시간 걸어야만 하는, 이전에는 이동이 필요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어딘가를 가고 싶으면 많이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곤을 경험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무덥고 건조한 날씨에 먼 거리를 이동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피곤을 경험하셨어요. 어떤 광고에도 나오잖아요. 어른이 되면 뭘 알 수 있냐고. 어른이 되면 피곤을 안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보면 요즘은 아이들도 피곤해요. 막 유치원생들도 피곤하다고 말할 정도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피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도 피곤을 경험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다가 피곤하여 야곱의 우물가 곁에 앉게 되셨습니다. 아마 철부덕 앉으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피곤하다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장면에서 피곤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요동치는 그 배 안에서도 주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배가 흔들리는데 주무시는 것을 보니 배멀미를 안 하시다 보다, 참 평안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보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그렇게 주무셨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피곤을 결코 피하지는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순간부터 피곤한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배고픔을 경험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더함에 줄이신지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40주야를 금식하시고 배고프셨다, 줄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배고픔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금식을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원해서든지 타의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기도를 위해서든지 아마 금식하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40일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시간. 어떤 대학생 선교단체에서는 새해가 되면 원단 금식해서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금식 수련회도 하더라고요. 저도 청년 때 가봤는데 한 3일 굶으면 이 코가 후각이 얼마나 발달하는지 저 멀리 있는 냄새도 다 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 3끼 굶으니까 몸에 연약한 데부터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금식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배고픔을 견디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마 남자분들 가운데는 한 끼만 굶어도 아마 힘든 분도 계실지 몰라요. 막 당이 떨어져서 힘든 분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시고 그 굶주림의 경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픔도 경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인간의 공고함과 연약함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슬퍼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육신의 연약함, 인생의 고단함, 그리고 그 공고함을 예수님께서 친히 경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고통도 예수님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어가는 과정,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과정이었어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계속해서 찌름 당하는 그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못 박히시는 경험, 그 고통의 시간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형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의 극한의 어떤 집합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사흘 나흘 동안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뭐 하나 찔려도 많이 아프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오랜 시간 헐떡거리며 고통당하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경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통과 배고픔과 슬픔과 힘든 시간들을 예수님께서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배고픔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성장을 하셨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성장을 경험하셨습니다. 신체적으로 성장하신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저녁에는 잠을 주무시고 또한 식사도 하셔야 됐고 적당한 활동들을 통해서 신체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성장해 가는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리는,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와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그러면 키도 좀 훤칠해서 좀 아이돌 같고 피부도 좀 뽀얗고 머리는 얼마나 멋진지 막 금발에 막 이렇게 날리면서 어디서 뭐 이렇게 펌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컬도 너무 잘 나와가지고 멋지다, 정말 보암직한 모습. 그런데 연구 결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은 키가 일반적으로 한 153 정도 됐어요. 몸무게는 50kg,
피부는 구릿빛에 남자들은 단발이었어요. 대박은 흑갈색.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보암직하다라는 느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선택하실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셨을 거예요. 외모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외모가 자신이 전하는 복음보다, 자신이 행하는 그 복음의 삶보다 더 사람들에게 돋보이기를 원치 않으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도 성장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지혜는 삶의 경험이나 사유를 통해 얻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과 사유를 통해서 지혜가 성장을 하셨습니다. 본문은 40절에도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떠한 깨달음도 필요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해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비우셨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장해야 되는 존재로, 그리고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경험을 예수님께서 친히 경험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선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결핍을 선택하셨습니다. 부족함과 연약함과 불편함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결핍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족함이 없는 삶의 환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계속 채워가야 하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구비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통과 슬픔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통과 삶이 없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분명 우리의 삶은 공고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가 절규하듯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물론 육신의 연약함, 삶의 결핍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그 연약한 상태에 대한 통렬한 고백이다 이렇게 분명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연약함, 결핍, 부족함, 한계, 불편함을 모두 친히 경험하시고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러한 많은 극한의 고통을 친히 다 선택하셔서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그 극한의 고통을 친히 다 경험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선택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고자 예수님은 결핍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연약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고통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삶의 불편함과 부족함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인가가 오늘 말씀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할 만한 충분한 대상이에요. 존재 자체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되어져가는 모든 결정과 그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은총, 호의, 기쁨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40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자꾸 결핍을 선택해요. 연약함을 선택해요. 불편함을 선택해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이 그런 결정을 할 때, 야, 잘했다. 우리 자녀 정말 잘했다. 우리 손주 너무 잘했다. 아마 여러분 그렇게 막 응원하고 지지해 주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런 선택을 한 분들이잖아요. 결핍을 선택했어요. 불편함을 선택했어요. 언젠가 인도에 잠깐 팀을 이끌고 가서 겨울철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막 춥지는 않습니다. 영상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호텔에 가도 난방이 없어요. 영상 한 3, 4도인데 난방이 없어요. 느낌이 안 오시는가요? 호텔에 들어갔는데 너무 으실으실하게 추운 거예요. 일반 주택도 다 그래요. 선교사님들의 삶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요 한 장, 장판 틀어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결핍, 부족함. 많은 선교지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전기가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에어컨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꺼지면 언젠가 들어오겠지. 그러면서 결핍과 불편함과 부족함을 감내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이 예수님 닮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그러한 선택을 할 때, 누군가를 잘되게 하고자 내 결핍에 대해서 내가 조금 지나칠 때, 누군가를 복음을 전하고자 내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불편함을 감내하려는 그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잘한다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습을 응원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뭘 더 하나 말씀하시냐면, 그럴 때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해요.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간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의 결핍을 채우려고, 나의 연약함을 채우려고, 나의 불편함을 해소하려고만 집중하는 사람을 누군가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마국간에 오신 것처럼 이 세상의 결핍을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줘서 채우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그 모습을 닮아갈 때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기뻐하고 사랑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 결핍에만 가 있지 않은가, 너무 부족함에만 가 있지 않은가, 너무 불편함에만 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조금 연약할 수 있어요.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거기에만 마음이 매인다면 우리는 일생 주님을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저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참 모습으로 결핍을 선택하시고 연약함을 선택하시고 불편함을 선택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
나도 누군가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결핍을 좀 제가 감내하겠습니다. 불편함을 좀 감내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보시기에 너무 귀하고 사랑의 대상이지만 여러분의 삶의 결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되고 세상 가운데 향기 나는 삶과 향기 나는 영향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삶의 결핍과 부족함과 불편함에만 마음이 자꾸 주도당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께서 놀라운 선택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결핍과 불편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내하시고 그 놀라운 축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 땅의 무심령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불편함과 결핍과 연약함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님 닮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땅끝에 나아가 선교지에서 많은 결핍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불편함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아름답고 복된 헌신의 모습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도 그들을 위해 또한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서 항상 동일한 모습과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